2014년 블레싱 행복축제가 금요일 날 시작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우리 환경의 사모님이 혼자 세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의 기초 위에 키우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좀 길게 나눠주셨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김우시 센터장이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그리고 조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이성미 집사님 오셔서 또 다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주실 겁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일센터장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특별히 서두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모습은 분명히 우리가 과거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근데 개인은 왜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 자꾸 어려워지는가? 예전에는 아빠가 혼자 직장생활만 해도 가정이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왜 그게 자꾸 힘들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좀 정리를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하나는 생산성 증가율과 소비 실질 소득의 증가율이 과거에는 이게 같이 맞물려 갔는데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높아지거나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개인의 소득도 같이 그게 올라갔는데 어느 시점부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 경제는 올라가고 국민 소득은 수치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개인의 실질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 명목소득은 명분으로서의 총소득은 증가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을 조사해보면 그것은 증가하지 않는 이 둘 사이에 이 갭이 벌어지면서 이 차이를 맞벌이와 대출로 메워가야 되는 그런 것.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회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두 사람이 부부가 다 같이 벌어서 그달 소비하면 그것을 끝인 사회가 이 미국 사회라고 두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한 사람이 집 렌트비 내고 한 사람이 생활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히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특별히 이제 최상층의 아이비리그 출신의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구조로 자꾸 가고 있는 맞벌이를 해야만 되고 해도 빠듯한 또 이제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빚으로 채워가야 되는 그런 구조,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참조 틀이라는 개념을 한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독특한 개념인데 본인이 이제 20년 전 1995년에 현대자동차 기획실에 입사를 했을 때 당시 자신의 이제 아버님이 매출 200억 대의 중견기업체 일을 이제 운영하고 계셨을 때인데 아버님에게 이제 그 대기업 기획실에 입사하고 나서 차를 한 대 사달라고 그랬더니 네 월급에 무슨 차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왜냐하면 당시에 자기 주변의 동료들이 같이 신입사원 동기들이나 주변 동료 중에 누구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한번 넉넉하신 분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로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에 어렸을 때 제가 물값이 이 기름값보다 비싼 나라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이 물값이 이 에비앙 한 병 하면 이게 석유 1리터 비용만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 7천 원짜리 점심을 먹고 4, 5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 그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되어버렸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참조틀 삶의 소비 수준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 수준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끊임없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예랑 더불어서 하시면서 이 기준을 20년 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2,000불, 13,000불 정도 될 때 살던 수준으로 삶의 규모를 낮춰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달의 품성이 검약이라는 주제인데 연관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근검절약이라는 말을 줄여서 검약 이렇게 이제 품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검약의 반대말은 사치라고 정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검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이렇게 사치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나 사치하지 할 사람 아마 여기에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광명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명이 9명은 나랑은 관계없는 저 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사치라는 말을 이 검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반대 개념을 사치라고 이렇게 반대 개념이 사치라고 이해하면 사치가 어떤 뜻이 되냐면 나 자신과 물론 다른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쓰도록 하는 것. 이게 사치라고 말한다면 내가 오늘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 자신이 쓰고 있고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을 쓰도록 허락하고 있다면 나는 사치하고 있는 거 그들을 사치스럽게 키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검약과 사치의 정의를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조금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기 필요하지 않은 것, 이 표현이 우리를 좀 고민스럽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필요해서 쓰는 건데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필요의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진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엔 대기업 기획실에 근무하는 신입사원이 자가용을 갖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별로 필요를 느끼지도 않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맥도날드에서 알바하는 학생도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서 한 번쯤은 부모에게 아빠 나도 차 사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재벌집 아이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그렇게 들어주진 않아도 한 번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필요 수준이.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좀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서 필요한데 차를 못 가진 사람.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입사원에서 대기업에 입사한 것도 아니고 대학생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부모 그 차를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필요한 거 줘야 되는 차를 갖고 다니는 아이. 나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갖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르바이트해서 해서 나도 저걸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조틀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필요로 느끼는 그 수준이 이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입어야 되고 이 정도는 먹어야 돼라고 하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삶이 악순환되고 빚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일수 상서장은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조틀을 20년 전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죠. 어떻게 자기 수입 안에서 살 것인가? 내가 받은 수입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장애가 있는 큰아이와 둘째 갓난쟁이를 키우면서 80만 원 공공근로해서 벌어온 그걸 가지고 빚을 안 지고 살고 150만 원 수입이 되었을 때에 50만 원을 저금을 해서 2년 만에 1000만 원 전세 보증 물려줄 걸 준비를 하고 100만 원을 가지고 살고
그 규모를 살면서도 빚을 지지 않고 그 규모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입 안에 살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검약의 정의를 좀 이렇게 바꿔놓고 싶어요.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수입 안에서 쓰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쓰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필요한데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나는 이걸 입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찾아와서 나는 카나다 구스를 입어야 되겠는데요. 야,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저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이에게 그걸 입고 사는 게 그 아이는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로 한다는 이 기준선을 바꿔야 되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어서 표현을 이렇게 수입 안에 쓰도록 하는 것,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TVN에 나오는 그 리얼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광고하는 건 아니고, 저 남자분 둘이, 태기언니하고 저기 이소진 씨 둘이 강원도 정선에 가서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매일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게스트가 와서 같이 이렇게 세끼를 행해. 세끼,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그래서 여자들이 삼시기를 싫어한다 그러던데 저걸 보고 내가 밥 먹고 나면 또 밥해야 되고, 밥 먹고 나면 밥해야 되고, 하루 세끼 밥해 먹는 이야기인데요. 그걸 몇 번, 한두 번 보다가 참 재밌는 장면을 봤는데, 커피를 먹는데, 맷돌에다 커피를 갈아가지고, 이제 염소가 있는데, 염소에서 젖을 짜서 소독을 해야 되니까 끓여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라떼를 만들어서 먹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먹고 싶은데, 채칼에다가 이 사과를, 채를 쳐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마토를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칼로 조금 썰어가지고 거지손수건 같은데 짜가지고 이제 이 과일 주스를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문득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집에서 내가 커피를 즐기고 싶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뭔 생각해요? 핸드드립 세트를 사든지 커피 머신을 사야 되죠. 그 생각한다고요. 아, 내일 아침부터는 과일 주스를 좀 해서 이렇게 줘야지. 그러면 뭐부터 사야 돼요? 휴롬부터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과일 주스 좀 해줘. 그러면 우리는 휴롬이 없어도 못해. 우리도 집에서 커피를 한번 즐겨보자. 우리 커피 머신이 없어도 못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커피를 얼마든지 그것이 아니고도 즐길 수 있고 주스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소비 수준을 끌어올린 눈높이를 보는 거예요. 커피를 집에서 먹으려면 머신에 내려 먹어야 되는 거고, 집에서 과일 주스를 먹으려면 휴롬에 내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긁어서 빚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한두 달 쓰고는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어느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기계 80만 원, 90만 원, 20, 30만 원 되는 소비를 하지 않고도 내가 필요하면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걸 보고 맷돌이 어디 있나 한번 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를 갈 수 있는 것만, 그것 하나만 할 수 없으니까 산다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집에 있는 주전자랑 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TV에서 본, 나보다 훨씬 높은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탁 누르면 창 나오고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CF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참조트를, 내 소비 수준을 그렇게 스스로 끌어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무리 내가 채워도 끊임없이 불만족이고 힘들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누림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안 먹고 안 쓰는 자린고비가 되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와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근건전략하며 검역하며 살아야 되는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검역하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빚이 있는 가정치고 부부간에 화목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끊임없이 빚에 시달리는 그 가정이 부부가 아무리 연애 시절에 행복하고 좋았어도 이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빚이 없이 차라리 아파트 평수가 작은 곳에 사는 게 훨씬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영대가 저기 앉아있나? 예. 봄에 결혼을 하는데 조금 전에 설정에다가 물었더니 야, 집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20평짜리 전세 알아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은 어디서 있냐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고요. 작은 거 해라. 내가 긴 얘기 안 하고 한마디만 그냥 툭 했는데요.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빚으로 시작을 하는 출발선 자체가. 그런데 그게 1, 2년 지나고 2, 3년 지나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면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닌 범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미약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아까 서두에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랬고 지혜 있는 자는 집에 귀한 보매와 기름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에 미련한 자는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이유까지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김센터장이 교회가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 재정 관리, 재무 관리를 강의할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나도 저렇게 좀 관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끄떡끄떡 거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성품으로 받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사는 건 어떤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받는 게 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경적인, 아니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는 사람을, 그런 삶을 좋아하시고 사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레위기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레위기 율법을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기 가난하고 요 부분이 없어. 요 뒷부분이 없이 딱 잘라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낭비가 심한 분이군.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걸 다 주워야지. 떨어진 거 챙겨야지. 왜 그걸 버려두라고 해.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놔두면 그게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복지의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부자가 그거 다 걷어서 그 떨어진 이삭까지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데 그 모서리에 있는 것 좀 일부러 남겨두려는 거예요. 떨어진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우리 포도밭에 땄는데 아직 안 딴 게 좀 중간중간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그네가 가난한 사람이 최소한의 자기 노동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따오는, 그것을 주워오는 수고는 자기 몫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그거를 따서 그걸 주워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일정한 자존심도 세워지고 일정 부분 그도 일도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게끔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 복지와 배려와 사랑과 나눔의 기본적인 정신이 깊이 들어있어요. 이 구절에. 그런데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인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하나까지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걸로 써야 되겠다는 거.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실수로 저 속에 있는 거 못 따는 그 포도를 누구한테 먹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에스겔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성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다라고 말해요. 앞에 교만한 것도 이해가 되고 가난하고 궁핍한 도와주지 않은 게 죄다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한 게 왜 죄가 돼요?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한 데조차 그런데도 그 밥 모퉁이에 있는 거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그 태평함과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삭 다 주워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다 주워 챙기려고. 마치 그 큰 대기업이 그 조그마한 사람이 하는 구멍가게처럼 하는 작은 중소기업이 하는 것까지 꼭 다 해가지고 다 챙겨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태평함과 부유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소돔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신약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배가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버리는 것 주워온 조각이 양이 얼마가 됐죠? 12강, 12바구니가 됐다 그래요. 와, 엄청 많다 생각하죠. 여러분, 가만히 좀 본문을 그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고 남은 게 12방족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빵을 먹다가 배부르는데 하나 더 받았어요. 하나 더 받았어요. 한 입 먹었어요. 못 먹겠다라고 남긴 거예요. 처음부터 받은 거 반 잘라서 이건 내가 누구 줘야지라고 입에 안 대고 자른 게 아니라고요. 먹다가 그렇게 남긴 그거라고요. 생선 받았어요. 처음부터 이건 반쪽 딱 잘라가지고 이건 누구 줘야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집어 먹다가 한 끄트머리 한 조각 남은 거라고요. 그 남은 거 버려지지 않게 하라고 다 주워오라고 다 거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 필요하면 기도 한 방 하면 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5,000명 먹이는 분인데 굳이 왜 그걸 거두라고 하시냐고요.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 축복하는데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면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대박이 터져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따로 하실 수 있어요. 응? 김일센터장 단 7, 8년 그렇게 오래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아가다가 한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하시면서 물론 자기 노력도 많이 있지만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남겨진 부스러기 버려도 돼? 아니에요. 그거 다 주워 모아라. 그러니까 얼마요? 12바구니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한 번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거 주워오라 그래요. 누군가가 먹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조차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이 이 로마를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그 로마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죄를 지적,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죄를 몇 가지 지적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로마가 멸망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쓰는 그 사치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내가 너희들이 그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레위기 율법에서부터 선지서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검약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치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이고 싶은가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입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십시오. 그것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소중한 원리 하나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검약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그렇게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평가하실 거라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계산대 앞에 서서 내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 저울 위에 하나님이 내 삶을 올려놓고 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하나씩 칭찬을 하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산 어떤 기준으로 하냐? 내가 열심히 산 걸로 기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킨 목적대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면서 집에서 영등문고 가서 책 한 권 뭐 사와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는데 얘가 영등문고 우리 집에서 단독에서 영등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걸려요. 근데 열심히 달렸어요. 5분 만에 주파를 해서 5분 만에 갔어요. 갔는데 탁 내려갔는데 커피가 너무 이렇게 향이 좋아요. 그래서 책 사는 데를 안 가고 이쪽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빵을 하나 시켜서 먹고 그 나름대로 책을 몇 권 뒤쳐서 거리고 그러고 왔어요. 너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열심히 달려가 영등문까지 5분에 갔어. 내가 10분 걸리는 거 5분에 갔지. 잘했지. 나 칭찬해줘. 야, 너 돈 주고 영등문 가서 책 사오러 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갔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커피 앉아서 먹고 그러고 왔어. 그러면 걔가 나한테 칭찬을 받아요? 혼나요? 왜요? 걔는 얘기해. 아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영등문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인생을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대로 했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시간을 주었고요. 내게 재정을 주었고요. 내게 재능과 은사와 기회를 주었어요. 12월 연말인데요. 지난 한 해를 점검해 보세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루 아니면 한나절이라도 시간을 떼셔서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365년의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내 시간을 사용했는가? 내게 주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재정이 얼마였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게 주신 은사와 기회들을 나는 어떻게 한 해 동안 샀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거예요. 성경에 10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 주인이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거예요. 이 한 문화라는 것은 3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1,000,000원 정도 주는 거예요. 한 문화씩. 그리고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장사하라 그래요. 10명이 열심히 장사했어요. 주인이 한참이 지나서 왔어요. 얼마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사람은 그 1,000,000원 가지고 1억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1,000,000원 가지고 2,000,000원을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 1,000,000원을 집에 가서 수건에 싸서 장롱 깊숙이 잘 숨겨놨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원금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 당신의 것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허랑방탕하지 않았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갖고 있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3절 23절 같이 읽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여기서 주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장사하라 그랬으면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목적으로 준 거니까. 보관해서 원금 가져왔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할 능력이 안 되고 용기가 안 생기면 가서 은행에라도 넣어놨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인이 오히려 책망을 해요. 주인이 주신 목적대로 그것이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살려면 재정이 물질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날 김일수 센터장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단기 부채를 정산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게 급여가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급여가 들어오면 이 급여 통장을 카드 통장이랑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걸 놓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걸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먼저 떼서 그건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를 먼저 정확하게 십시오를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써야 되는지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관리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달치를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카드로 사는 인생이 2달치 가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안 쓰려면 2달치를 해결을 해야 돼. 이거를. 이 단기 부채를. 그래서 보험이든 뭐든 어디서든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이 단기 부채를 해결하는 거야. 2달치를. 그래야 내가 한 달치는 한 달 카드 안 쓰는 거고 한 달치는 지난달 카드 쓴 거 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내가 먼저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게 앞에 있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쓸까 고민이 되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300만 원을 받았는데 통장에 남은 건 2,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 4, 50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11조를 떼겠어요? 통장에 있는 전부인데. 10의 1이 아니라 전부인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내 통장에 남은 전부인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기 이전에 사실 못할 수 없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마음은 해야지 생각을 해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미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부터 막으래요. 그래서 놓고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인에게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공급하신 걸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부분이 있고 내 자녀를 쓰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부분을. 그런데 그걸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 써야 될 일이 생기니까 빚이 생기는 거죠. 주신 목적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그걸 써버리고 나니까 써야 될 일이 생겼는데 쓸 돈은 없고 그러니까 딴 데서 빚을 끌어와야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빚지지 말아야 될 이유의 핵심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얘기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종이 아닌 자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수입하는 사는 걸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사용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우선순위 좀 뒤집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요. 내가 차라리.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관리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믿는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활은 주인 되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죠.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 참조 틀대로 세상에서 너 이 정도는 살아야지 어떻게 라고 하는 그 수준대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우선순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삶은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검약하게 수입하면서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 김센터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자신이 8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됐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랬기 때문에 자기 가정이 살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공공근로 하면서 80만 원 받으니까 5시면 집에 오고 토요일은 안 나가고, 첫째 아이가 장애가 있고 둘째 아이가 3살 터울로 깨어난 간장쟁이, 부인 혼자 도저히 못 키우는 거예요. 그때 돈은 300만 원, 500만 원 갖다 주기 위해서 더 바쁘게 일했으면 부인은 미쳐버렸을 거고 못 키웠을 거라는 거야, 아이를. 그런데 수입은 적었지만 시간이 남으니까 같이 봐주고 같이 키워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지나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소리치기 전에 거기에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목적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작정하고 검약을 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없어요. 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비전을 내는데 삶이 안 따라와요. 사회 구조가 그래요. 이걸 끊어내지 않고는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검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헌신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검약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땅에 쌓지 말라 그래. 다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해요. 다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면서 하늘에 쌓으라고 바로 뒤에 20절 이렇게 말해요. 역시 같이 읽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19절과 20절 정확히 이게 대칭이 되면서 말씀이 이어져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냐? 이유가 땅에 쌓으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늘에 쌓는 인생이고 싶어해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하지 못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는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는 게 있으면. 근데 여러분, 연봉이 1억이 되면 남을까요? 아니, 안 남아요. 그만큼 내 삶의 수준을 또 끌어올렸기 때문에 남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김 센터장의 이 연봉이 몇 억이 돼도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끌어오지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딸아이가 왜 아빠가 연봉이 몇 억인데 내가 왜 투지를 써야 되냐고 아빠를 항변할 때 그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고 훈련을 시킨다고 얘기하죠. 자기 삶을 끌어올자. 왜? 그래야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니까. 80만 원을 내가 거두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8만 원 떼고 그 선교원금 10만 원 떼고 구제원금 만 원씩 떼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감사는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만 원을 떼놓고 7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던 사람이 연봉이 몇 억이 돼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오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일도 그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라는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먼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며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준비해야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그래요.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이래야 이게 참된 헌금이 될 수 있고 억지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준비하는 게 그게 준비하는 동안 마음도 담겨지고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되니까 참된 끄떡끄떡 거릴 수 있어요. 근데 준비하는 거랑 억지로랑 무슨 상관일까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탐욕이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탐욕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헌금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도박장에서 베팅하듯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올 결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오래전에 라스베가스를 그랜드 캐니언을 가니라고 들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이드했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00불짜리 하나만 올라가서 쉬셨다가 저녁에 100불짜리 하나만 지갑 갖고 내려오지 마시고 카드 갖고 내려오지 마시고 100불만 가지고 내려오셔서 하루 저녁 재밌게 이것저것 게임하면서 한번 놀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내국인은 여기 송도나 있는 카지노 갔을 때 못 들어가 보잖아요. 영화에서만 본 거잖아요. 그 가서 이제 카지노에 가면 많은 게임이 있어요. 이걸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10만 원짜리 하룻밤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잔돈 바꿔서 이 게임도 해보고 저 게임도 해보고 한 번씩 해보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렇게 따고 일어가면서 한번 그렇게 재밌게 그냥 하룻밤을 놀래는 거예요. 근데 놀아주지가 않죠.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한 방에 터져서 내가 뭔가 대박이 터져가지고 내가 여행비도 다 내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밤에 가서 이거를 땡기고 가서 돌리고 해요. 여러분 그거 100명 하면 100명 다 잃고 나와요. 100명 다 잃고 나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해요. 초점이 어디에 있으면 얻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있으면. 그냥 내가 하루 저녁 어디 가서 뮤지컬도 보고 하루 저녁 여행 가서 게임 하고 놀 수 있는 것처럼 하루 저녁 내가 10만 원 주고 이런 게임 저런 게임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한번 그냥 하루 재밌게 그냥 논다. 그런 개념으로 재밌게 놀면 두세 시간 놀고 10만 원 더 떨어지면 재밌게 놀았다.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10만 원이나 잃었네. 손해봤나. 내가 이거 왜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제가 이 악물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악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헌금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탐욕을 자극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제가 하는 씨름이에요. 교회에서 건축한다 그래요. 건축 헌금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건축 헌금 내가 자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나도 해야지. 가진 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빚 내야죠. 카드 긁어야죠. 그런데 그 중심 동기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나도 하늘에 쌓을 것이 있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교회를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 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 많지 않은 건데 나도 한번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서 헌신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복 받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잘 될 수 있을 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는 게 억지인 거예요. 사실은. 탐욕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함과 감사가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이런 거겠지. 그랬는데 결과가 안 와. 그랬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작정하고 올해부터 11조 하자고 했는데 3월달 딱 됐는데 남편의 월급이 3분의 1을 줄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늘기는 고사하고 때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뭐라 그래요? 내가 속았다라고 하죠. 속았다라고 말하죠. 왜? 탐욕이 자극돼서 한 거니까.
탐욕이 자극돼서 억지로 한 거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한 건 아니지만 중심에서는 억지로 한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씨와 열매를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씨랑 열매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씨하고 열매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심으면 씨고 먹으면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이 씨와 열매를 주었어요. 심어야 될 걸 주었고 먹어야 될 걸 주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먹을 씨까지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열매를 주는 분이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탐욕이 자극된 것이 될 때 그건 억지로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억지로 드리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떼지 않고 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 바로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것부터 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가 아니라 내게 먼저인 거예요. 사실 억지로 하는 말은 탐욕으로 드리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고 탐욕으로 드리지 않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이 되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냐?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응? 내가 이렇게 베팅하듯이 베팅하는 사람이 뭐예요? 올인하는 게. 내가 얻고 힘드니까 대부분 베팅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서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때 결과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안 주시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를 채우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몫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대로 준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어요. 그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원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 내 삶을 규모 있게 관리하려는 거예요. 남으면 드린다고요? 여유가 생기면 드린다고요? 여유가 생기고 남는 시절은 아무도에게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 가서 만나보세요. 여유 있냐고요? 여유 있으니까 나 몇십만 원만 좀 빌려줘. 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 좀 줘. 그래봐요. 주나. 밥 한 끼도 때로는 제대로 안 사줘요. 내가 보기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왜? 여유 없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왜? 다 펀드에 들어가 있고 다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래가지고 나 돈이 너무 없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검약해야 되는 거예요. 지출을 관리하는 거예요. 수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쌓기 위해서 내가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쓰고 싶으니까. 탐욕을 꺾어내는 게 검약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끊임없이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왜 검약하게 살 수 없냐? 끊임없이 탐욕이 자극되니까. 탐욕이 자극되니까. 이걸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인. 이것을 극복해내는 첫 번째 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탐욕적인 욕망을 끊어내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받고 싶은데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려니까 다른 걸 줄여야죠. 준비하려니까 다른 걸 내가 줄여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거니까. 안산에 계신 이제 아버님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집에 가끔 가면 불도 이렇게 하나 탁 켜놓고 생활하고 계시고 요즘 같은 데 가도 보일러도 거의 내가 전학 가면 우리 애들 가면 이제 애들 들어왔다가 이제 불 막 꺼놨던 보일러 막 돌리시고 한 달에 전기세 가스요금 해서 총 2만 원이 안 나면 전기가스 다 써도 그렇게 사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지목사님 박윤 사모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만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슬쩍.
아버님이 이번에 이거 교회 이거 해놓으셨다. 아버님이 이번에 저거 하셨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럼 저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걸 하신 거지. 내가 이렇게 수입 이렇게 제가 드리는 돈, 우리가 드리는 거 거의 없고 사실 뻔한 거고, 이렇게 대강 제가 한 달 수입을 그분들 수입 주시를 아는데 뭔 돈이 생겨서 그걸 하셨을까? 뭔 돈이 생겨서 한 거예요? 들어온 거 여기 안 쓰고 저기 안 쓰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면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나셔서 한 달여를 병원에 계셨던 적이 있어요. 퇴원하고 집에 오고 보상이 다 이제 합의가 끝나고 났는데 집에를 이제 가는데 아버님이 그러세요. 환하게 웃으면서 야 너무 잘 됐어. 왜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회가 수양관 땅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참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랬었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야 보상받았잖아. 보상받았잖아. 여러분 웃지만 제 가슴에서는 제가 목사지만 그랬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냥 11조만 드리시고 나머지는 생활 필요한 거 쓰세요. 뭐라도 좀 사드시고요. 아니 할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아. 나 그거 괜찮아. 삶의 중심에 어쩌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보다 어쩌면 천국 가면 상급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 아버님이 평생 가난하고 배운 것 없이 그렇게 사셨지만 제가 문득 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우리가 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돼요. 거기서 쌓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많이 벌면 좋죠. 그래요. 사업에 성공하고 일에 성공해서 내가 억대 연봉이 돼서 마음껏 하는 거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혼자 져서 하나님께 봉헌했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경제를 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 속에서 내가 때로는 따로 떼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쌓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겁니다. 우리가 왜 검약하게 삶을 세워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것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내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싶으니까 삶을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이유를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재정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검약을 결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이유 때문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검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